우리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를 하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참으로 이스라엘의 그 복음의 기초, 율법의 기초를 확실히 놓았습니다. 장막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은, 이제 다시는 옮길 이유가 없는, 옮길 필요가 없는 그런 견고한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두게 되었지요.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은 그 성전에 이제 언약궤를 두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언약이 이제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언약궤가 견고한 성전 안에 그렇게 이제 머물게 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어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에서부터 벌써 소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어져서 북쪽 이스라엘과 또 남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유다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맡아 다스리게 되었고,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고 일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나라는 이제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되지 않고 그야말로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예언자 아히야에게 보내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로보암이 과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맡아서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의 문제를 묻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보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이러한 어떤 장면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라는 겁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의 지금까지의 그 모든 행위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완전 하나님을 떠났지요. 이방신을 섬기고요, 애굽신을 섬기고 그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놓고 또 제사장을 막 이제 뽑아가지고 그 이방신에게 제사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들이 병이 들자 정말 위급한 상황이 그에게 닥치게 되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한다. 곧 여로보암의 마음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벌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의 아들 아비야를 벌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지금 여로보암에게 닥친 그 사랑하는 아들의 이제 그 죽을 병이 든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만 있었겠습니까? 다른 어떤 집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실까요? 지금 이 여로보암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북쪽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을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를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지요. 누구의 뜻에 맞게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어떤 겁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기억하게 하여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지킨다라고 하면 뭔가를 행하는 것을 먼저 떠올리죠. 그러나 율법은 그 지킨다라는 의미가 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지요. 그의 후손으로 심히 번성케 하시고 또 이방 나라의 객이 되게 하시고 400년 동안 그렇게 객이 되어 살다가 400년 만에 거기에서 손을 높이 들고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가문의 모든 사람, 또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어떻게 지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켜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야 합니까? 약속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걸 지켜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라 하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율법은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떼어서 주실 때에는 다윗이 지켰던, 다윗이 즐거워했던 그 율법, 그 언약을 다윗과 같이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찢어서 그에게 맡겼건만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의 본성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본성이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로보암은 그 본성을 따른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높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니 말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로보암은요,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그 수많은 백성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많은 신하들이 그 말을 다 따릅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을 그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마음을 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아비야를 치신 것이지요. 그야말로 내가 왕이지만 사람은 아무 힘도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에게 실로에 가서 나를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하여 준 그 아비야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을 하고 그렇게 가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여로보암의 마음입니다. 지금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 이방 여인이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호소를 하죠. 내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걔에게 내가 먹을 것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옳습니다. 그래도 걔도 주인이 흘리는 그 빵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은 뭘 보셨습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완전히 낮아진 걸 보셨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자기 아내가 아히야를 찾아가는 것, 곧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창피스럽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의 눈에 띌까 부끄럽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과연 이러한 마음이 낮아진 마음입니까? 그럴 거면 아예 보내지를 말든지. 지금 여로보암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못합니다. 자, 자기 아내를 보내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빵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그 아내의 손에 쥐어 보냅니다. 그렇게 가서 물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줄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빵 10개와 과자와 꿀을 그 아내의 손에 들려서 보낸다라는 것이 이게 과연 대접하는 마음입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이 행동은요, 앞뒤 이 문맥을 봤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소위 섬긴다는 그 자세를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 누구를 대하는 것 같은 거냐 하면요, 이방신을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정말 그의 마음이 죽었을 정도로 낮아졌다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보여주신 그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계를 우리가 보면 어떤 걸 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여로보암의 아내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변장을 해서 왕의 아내 곧 왕비라는 모습을 완전히 가리고 그렇게 길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 여로보암의 이 어떤 행동,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그 모양을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